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세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관장하는 율법의 여신이 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근데 그 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질서, 평화, 정의라고 하는 자신의 속성을 닮은 세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정의의 여신이 뭐냐면 디케라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정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법원에 가면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뭐냐면 디케라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여신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가 이 여신이 15세기 말에 와가지고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이 모양은 뭐냐면은 이제 이 여신이 눈을 헝겊으로 가려 있습니다. 눈을 헝겊으로 가렸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신인 디케라고 하는 신은 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런 편견 없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염려가 있다. 이래서 15세기에 와가지고는 말부터는 눈을 헝겊으로 가린 모습의 재판장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법정에 가면 저도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법정 출입문에 가면은 이런 그 동상이 있는데 달라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세종대왕 같이 생겼죠. 그게 달라요. 한쪽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디케라는 여신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신상에는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케라는 여신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이 여신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의복도 우리나라 한복 같은 그런 의복을 입고서 이제 재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 가면 법원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로고가 이렇게 생겨서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떤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죠. 근데 이 디케라고 하는 말, 디케라는 여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니까 그렇죠. 이 디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디케라는 이 여신의 이름은 정의,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법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디케라는 말에서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디카이오스네라든지 디카오스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의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고 의가 아닌 것은 뭐냐면 불의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눈을 여신이 가린 것은 왜 그랬냐면 공정한 재판,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것이다.
것이고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정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울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재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첫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뭐냐, 정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정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진리에 맞는 도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법이 필요할 수 있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질서를 지켜서 결국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라는 그런 것이죠. 로고를 보면은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의지가 좀 강하게 이렇게 보이죠. 저렇게 저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그 제목과 같이 유대인의 법과 그리고 로마의 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법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유대인의 법도 정의를 실현하기를 위한 것이고 로마의 법도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 법을 가지고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계,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라는 당시의 대제사장의 실세인 사람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 가야바가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형에 죽이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어디 관정으로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관정으로 끌고 왔는데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이제 날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기 전에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유월절 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주었는데 관정 안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 총독의 그 총독부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고 예수를 넘겨서 예수를 처단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 너무나 모순된 모습을 보죠. 엄청난 자기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관정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 봐 들어가지는 않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는 부정을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러한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물. 그러니까 이 성물은 유월절 이러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자기네들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규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한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사단의 이 미혹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네. 사단의 미혹은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인지를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요. 자기는 잘못된 신앙, 진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섭죠.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라고 믿는 것.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라고 믿는 것만큼 얼마나 큰 묘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천국 문도 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도 막는 자들이 유대인이요, 율법자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혹에 사로잡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존재들, 이것이 뭐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생각이요, 잘못된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미혹에서 깨어나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래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빌라도가 잠이 깨고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소동을 치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예수를 고소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는 누구냐? 행악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코포이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카코포이오스라는 말은 악행하는 자, 이 카코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이고 포이오스라는 말이 행하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범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느냐? 카코포이오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법에서는 예수를 어떤 존재라고 재판을 하고 판정을 했느냐? 안나스의 법정과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뭐냐면 이 자는 행악자요, 행악자 중에서도 행악자요, 이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최고의 형을 받아서 죽어야 할 존재라고 이 유대인의 법은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철학을 위해,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도 오늘날의 법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재판을 해라.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기를 뭐냐?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사실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따르는 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공로를 거쳐서 그리고 최고의 형을 받게 해서 처절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총독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느냐? 요한복음 1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저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악한 도구로 이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악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예수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운 후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22편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90쯤에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엘리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그 예언의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말하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시편 20편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시편 20편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뼈를 꺾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시편 22편 17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요. 이 다윗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BC 1000년의 경의 사람입니다. BC 100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 1000년 이후라도 2000년 이후라도 3000년 이후라도 아니 그거보다도 더 긴 세월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22편 17절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다리를 꺾어서 다리가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메어 달린 데서 다리를 갖다가 지금 받쳐놨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떤 일이냐면 다리가 축 처지면서 심장과 이 폐가 파열이 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덜 죽은 사람을 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미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어서 그러니까 심장까지 그게 옆구리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 시편 22편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겉옷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겉옷은요 어떻게 했냐? 겉옷은 전부 다 군병들이 네 조각을 찢어가지고 걷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을 보니까 통으로 짠 거라고 그랬어요.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짠 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는 찢으면은 안 돼. 이거는 통으로 그냥 사용을 해야지. 그걸 찢으면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네.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고소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관정에 끌고 간 것이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가 밖에서는 막 유대인이 떠들고 있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보십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 로마 군병이 있고 로마의 그 총독부에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1대1로 이제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지금 몰고 있느냐면 바로 왕이라고 이 예수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치범으로 지금 예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법이요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 무릎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세상적인 권력을 갖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을, 세상의 왕국을 만들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냐면 하늘의 통치를 말하냐.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다. 천국의 통치자로 온 것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세계를 이루려고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선지자의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온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니? 물론 이 동방에 온 박사들도 예수님이 무슨 세상적인 왕으로 온 것이지 이런 천국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야. 너희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무자비한 몰상식한 상황으로 그렇게 재판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로마라는 법으로 재판하는 자야. 아주 자기는 유대인과는 다른,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왕으로 왔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내가 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저에게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의 통치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의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은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사상이 자기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내 철학에 의한 자유, 내 사고에 의한 자유, 내 생각에 의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케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살고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거는 사탄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라도는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빌라도는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빌라도는 나름대로 양심 있는 재판관이에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이 되면은요 죄인을 한 명 이렇게 전례대로 내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라. 오늘 요한복음 18장 40절은 요한복음 18장 여기로 마치지만 19장에 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소용돌이 치는 그 악의 무리의 역사, 이게 뭐냐?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뭐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종교가 흔들려, 자기의 자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남함되게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다, 행악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뭐냐?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죄악이 예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법도 로마의 법도 나름대로의 그 정신은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의 법과 빌라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합니다. 이는 행악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자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뭡니까?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찾지 못하지만 죽이는 법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법정에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말씀을 했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 법을 가지고 증인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권모술수가 도래하고 유대인의 법도 로마의 법도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유다인의 법에 흔들리고 로마의 법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하신 길을 나도 걷겠다. 이런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리
낮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혈유관 널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 이 미혹의 세계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법도 로마의 법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 법이고 이 세상의 유혹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여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든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법에 세상의 통치에 우리들이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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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법에 의하여 세상의 욕망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대인의 법과 빌라도의 법,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일어서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고난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순종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순종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는 가신 그 길은 축복의 십자가의 길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축복